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에 교역자 회장 이미경 목사님께서 믿음의 수고와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 속에서 바닷가에 놀던 시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에 가족과 친구들과 바다를 가면 넓은 모래사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가지고 놀아본 기억들이 있으신지요? 손등에 모래를 얹어놓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하면서 모래성을 만들고 갖가지 형태로 또 집도 만들고 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모래를 다져서 열심히 기둥을 만들고 높은 탑을 만들거나 집을 만들어 놀기도 합니다. 다 만들어 놓고는 흐뭇해하며 놀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모래로 만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혹은 파도에 밀려 한순간 그 모래성은 사라져 버리거나 소낙비라도 내리게 되면 수고해서 쌓아 올린 모래성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모래성을 지어놨다 하더라도 그 모래성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주초란 땅 위에 놓아 기둥을 받쳐주는 건축재를 말합니다. 이 주초를 모래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두고 단단히 고정시켜 그 위에 하나둘 뼈와 살을 붙이며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아무도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초는 집을 짓는데 중요한 분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어떠한 시험 환난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히 서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참된 진리의 사람이며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의 수고와 행함 첫 번째로 살펴볼 분야는 지금까지 나의 믿음과 나의 수고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목적이죠. 이 땅의 연단 또한 더 좋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가는 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지만 또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그 길을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만민의 39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더욱 단단히 만드시기 위해 때때로 연단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저녁 예배 시 직무대행님이 증거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부터 쭉 훑어서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형통하였다가 그렇지 못하면 불통하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읽을 때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 미련하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곧 나의 모습이었음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권능을 체험한다 해도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고 싶어도 그 길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를 만날 수 없다면 그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즘에 내비게이션을 사람들이 대부분 의지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저 또한도 그런데요. 내비게이션도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 거에 따라서 도착하는 시간이 다른 것을 봅니다. 가는 방향도 다르게 알려주고 도착하는 시간도 그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놓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저에 맞는 것을 찾아서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틀어놨다가 이제 몇 번 실험해보고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고 빠른 시간에 인도하는 그 내비를 항상 틀어놓고 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길을 알아서 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진리의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바로 인도해주고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로 깨우쳐 주시는 분들이 없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또 타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재단에 와서 당회자를 만나서 그 말씀을 또 우리가 깨우침 받고 깨달음 받아서 나아가니 우리가 참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을 가는 인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없다면 오랜 시간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결을 향해 노력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여기는 죄의 무게와 결과에 대해 돌아보며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며 행함의 노력을 이루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버리기 위해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 또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한 희생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직 온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 목자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저주받은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의 기름을 아시면서도 오직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수없는 시간 눈물의 기도와 희생으로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해주셨고 우리가 죄를 버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과 소망을 심어주시는 당회장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 기다려주시는 사랑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며 지금까지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회자님께서 잠시 비우신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을 돌아보며 그 은혜를 기억하여 더 뜨거움으로 행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여 깨우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당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38년간의 광야 생활 중 그 말기에 레위인이었던 고라가 성막에 수종드는 일에 만족치 않고 모세와 아론의 종교적 위치를 탐하여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고라는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이 된 아론을 불만스럽게 여겼고 그로 인해 더 그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던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등과 결탁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의 정치와 종교적 지도력에 반대하여 250명의 족장들을 선동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며 반역을 일으켰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많은 고역과 고통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달라며 하나님께 애타게 구했으나 또한 평안해지니 애굽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며 되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 한다며 비난을 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며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악을 행하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38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불만을 하는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하던 모세의 간구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음에도 고라와 그의 일당은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민의 39년의 시간 동안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과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도 영혼들을 먼저 생각하셨고 나라와 교회에서 받는 핍박이나 98, 99 사건 때에도 2010년 이전에 많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에도 또한 지금 현재 일까지도 당회자님께서는 수많은 시간을 눈물과 희생과 사랑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죄로 인해 살려달라 매달리는 영혼들에게 눈이 짓무르시며 가슴이 메어지는 아픔으로 하나님께 구하셨고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이 주어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진리를 밝히 알고 깨우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게 하셨고 그 길이 본이 되어서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도 당당히 그 길을 함께 따라갔습니다. 성과 사랑만을 베푸신 당회자님께 고라와 그의 일당과 같은 모습으로 배신하고 교회를 회파하려는 일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민수기 16장 28절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함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 31절에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하셨습니다. 음부는 죽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을 틈도 없이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고 하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배신하는 일은 죽을 틈도 없이
산채로 음부에 빠질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하는 일입니다. 나는 배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버려야 할 육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사심과 욕심의 마음은 버렸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자기가 행한 일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모습들, 이렇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육의 모습들 또한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당회장님의 희생과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우리 영혼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심으로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 믿음의 반석이 되지 못하고 영이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생명을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목자의 성 본체 1층, 2층 사이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꿈과 비전들을 여러분들은 혹시 잊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새 예루살렘,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기를 원해서 열심히 나를 발견하고 버리고자 달려왔던 시간들, 지금의 축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혹여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에 또 이런 꿈과 비전을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시간 속에서 내가 주어진 그냥 삶들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꿈꿔왔던 거, 하나님의 권능을 보며 목자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보므로 내가 예루살렘을 소망했고 예루살렘의 목자의 성을 내가 사모했던 그 마음들 지금도 뜨겁게 갖고 계시는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더 사모함으로 성결을 향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고와 행함은 나의 노력 1%와 당회장님의 사랑인 99%의 공의로 이루어진 축복임을 중심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갚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수고와 행함 두 번째로 변치 않고 믿음의 수고와 행함을 여전히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간다고 했지만 개인에 따라 그 열매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수고와 행함이 있어야 하며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행해야 하는데 내 기준의 수고와 행함을 이루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민수기 12장에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말씀하시며 다른 선지자들과는 이상으로나 꿈으로 알리시지만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하시며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라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러자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고라의 일당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전부터 늘 당회장님께서는 어떤 교회든 어떤 목회자든 한 번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치리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들을 또 우리 본 재단의 주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맡겨 오셨습니다.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꼭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지 않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비방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였다면 온전하게 살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민수기 12장 13절에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미리암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 또한 죽을 수밖에 없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당회장님의 부르짖는 기도와 눈물의 강구로 구원의 길을 향해 갈 수 있었고 믿음의 분량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수고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룬 것이 아니라 목자님의 부르짖는 기도와 눈물의 강구, 그 희생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믿음의 행함은 더욱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으로만 그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행하시는 분만 판단하고 정죄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시고 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방이라 함은 남을 비웃고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하지 않는 일이나 직접 보지도 않은 일을 마치 내가 본 것처럼 남의 이야기만 듣고 전하는 일이나 내 생각에 맞추어 판단하여 말하는 것을 비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니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되어지니 큰 악이고 죄인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도 자신을 발견하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성결을 향해 간다고 하지만 남의 일을 궁금해하고 남의 일에 문제가 생기면 걱정해 준다며 듣고 싶어하고 들은 말은 직접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전하면서도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고와 행함이 따라야겠습니까? 진리가 아닌 말은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않는 수고와 행함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또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판단을 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교만했던 사울이 버림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 이러한 악을 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깨우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하나님 내가 판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판단이 정죄가 수군거림이 남을 비방하는 것이 내가 보지도 않은 일을 본 것처럼 전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구원받을 수 없는 일임을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일임을 결국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낱낱이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 육적인 말을 피해야 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행함으로써 나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늘 어떤 사람만 만나면 남의 말을 합니다. 누구 얘기를 합니다. 소근거립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누가 이걸 사 먹었대, 누가 비싼 걸 사 먹었대.
뭐 자기 돈으로 비싼 거 사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뭐 내가 보태준 것도 아니고. 참 많은 말들을 전하고 많은 얘기들을 전하고 이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행함은 기도뿐만 아니라 육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리가 아닌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그 상대에게 나는 이제부터 진리가 아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이런 말을 전해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도록 함께 진리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과 더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더 영적인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판단 정죄 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의 악한 말을 전해주는 사람과 같이 말을 섞는다면 죄를 버리고 싶다는 말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고라의 일당과 모세를 비방한 미리함의 죄의 대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큰 죄임을 깨닫고 자신을 낮추며 성결되기 위해 노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를 믿음으로 바라봐 주지 못하고 늘 부족한 모습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 또한 영적인 사랑과 선의 마음이 부족하기에 이 마음도 채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은 듣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선으로 채우는 행함이 없기에 자신의 비진리도 쉽게 발견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영적인 신앙들, 육적인 신앙 안에서 정체되어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나의 이런 모습들을 살펴봐야 성결을 향해서 또 믿음을 향해 더 온전한 수고와 행함들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던 초대교회 때 성령의 체험 속에 뜨겁게 달려가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동참하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값을 다 드리려고 왔는데 욕심으로 그 값을 감추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춘 것을 말하며 그것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며 속였다는 것을 말하고 나니 아나니아의 혼이 떠났습니다. 혼이 떠났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드리고자 마음먹었던 것을 감추고 아무도 모른다 생각했지만 마음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니 성령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어김으로 결국 구원받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시간쯤 지난 후 그 아내인 삽비라도 남편이 성령을 속인 일로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아내인 삽비라도 혼이 떠나며 구원받지 못했지요. 내가 드리고자 마음먹었던 것을 어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욕심과 사심, 간사함, 변개함, 자기유익 등 악의 속성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일로 지킴받지 못하고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만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기에 깨끗하게 해야 하며 내 마음에 정한 바는 생각이라도 쉽게 지나쳐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 맘대로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 성령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것이기에 자기의 유익에 따라 변개하는 것은 결국 구원받지 못할 일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놓고도 서원을 깨고 결혼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5장 4절에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말씀하시죠. 서원을 할 때는 행복하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서원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은혜와 충만함이 떨어지고 그 마음이 변개하여 결혼을 하는 경우 어떠한 사람도 내 마음이 이렇게 변개해서 내가 서원을 깼습니다 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저 자신은 서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거나 주변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약속만 중요한 것일까요? 사람들의 약속을 어기면서 그것을 쉽게 어기거나 수시로 변개하면서도 그것이 큰 악인지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외에도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정한 시간, 그 정한 마음을 수시로 어기면서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변개함에 악을 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죄가 크다고 느껴지십니까? 살인, 간음이 큰 죄일까요? 아니면 변개함, 사심, 욕심이 작은 죄일까요? 살인, 간음보다 사심, 욕심이 작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기준에 맞는 평가에 따라 어떤 사람은 살인으로, 어떤 사람은 간음으로, 어떤 사람은 변개함으로, 어떤 사람은 사심 욕심으로,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에 내 기준에서의 죄의 무게를 정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간음과 살인죄를 졌으니까 큰 죄야. 나는 변개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작은 죄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인, 간음을 행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내가 작게 생각하는 변개함으로 인해 시기 질투로 인해 결국은 내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변개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런 경우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의 무게를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 편에서 무슨 죄는 크고 무슨 죄는 작은 거야, 내 죄는 작은 거고 저 사람 죄는 큰 거야 라고 결단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현재 사는 세상에서는 죄와 악이 관영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봐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할 것이며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길, 곧 성결을 향한 수고와 행함은 조급한 마음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말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빨리 버려야 하는데요 라고 말은 하지만 행함의 수고는 부족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변개함의 말씀이 나오면 변개함을 버려야지 하면서도 자신이 어떤 경우에 변개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길을 행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누웠을 때 또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신 대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고 계신지요. 영어 단어를 외우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뒤늦게 공부하는 또 학생들이나 뒤늦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방 이곳저곳에 영어 단어를 붙여서 열심히 외웁니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더욱 그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기 전에 제가 지도교사님을 통해서, 학생부 지도교사님을 통해서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문제였냐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자기 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붙여놨던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해라, 또 십계명, 선을 어떻게 쌓아가는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최근에도 찬양대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했던 그 가족의 중학생 2학년 둘째 아들인데요. 제가 설교 오기 전에 이 문자를 받고 지도교사님이 오늘 설교 내용에 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모를 텐데 참 감사하다, 때맞춰 딱 주시는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학생이지만 이 학생은 21일 단일 작정 철야도 빠지지 않고 했고 당의자임 저서 읽기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앞으로 본인이 더 큰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일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토요차 예배를 드리면 집이 굉장히 먼데도 불구하고 항상 또 혼자 나와서 토요차 예배를 하고 또 멀리 집으로 가는 것도 이제 그런 모습도 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적어놓고 또 하나하나 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배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죄의 모습 하나를 버리기 위해서 죄의 속성에 대한 궁구가 있어야 합니다. 금식하는 사람에게 왜 금식하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선해지려고요 라고 대답은 합니다. 또 제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선을 원하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그냥 선해지려고요 라고만 답을 합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대되어지는 악을 궁구하며 그것을 버리기 위해 애써 나가야 합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혹은 막달라 마리아님의 선한 마음을 이루길 원합니다 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죄는 어떤 육의 속성이 행함으로 나왔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며 나를 대입하며 나의 죄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스스로 왕으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또 선지를 통해서 징계하실 때 깨우침 받지 아니하고 깨우침 받기를 싫어하고 이렇게 더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혹여 내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마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혹여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한참 제 문제를 버려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해지길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룟유다와 같이 배신할 마음이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말 속에, 내 행함 속에, 내가 있는 모든 환경 속에 나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힘, 나를 발견할 수 있는 힘, 내 말 속에서도 미움, 시기, 질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그러면서 더 중점적으로 그걸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서 버려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렇듯 나를 버리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를 버리기 위해 힘쓰기 위해서 다시 쌓는 경우들은 없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한 게 더 많습니다. 혈기를 부린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가 악한 것을 생각하기보다 나는 오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어 라고 하는 분야를 더 크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변화되지 못합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행했던 것들은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것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누구를 미워했으면 저 사람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행했다라는 것을 깨우쳐서 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느껴지셨고 어떤 행함으로 이루기 위해 이런 마음을 다지셨는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수고, 우리의 열심으로 달려왔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은혜요, 주님의 은혜요, 목자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과 수고의 행함은 얼마만큼, 또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노력하고 행해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봄으로 우리가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회장님 대신하여 직무대행으로 세워주신 유수진 목사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장수가 되기 위해서 영육간에 다지고 만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가 다 된 상태에 당회장님을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맞이해서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와 대성전의 사명, 또한 마음껏 영혼들을 살리고 또 예루살렘에 향해 갈 수 있는 우리의 꿈과 비전들을 잃지 말고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 만민 안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시며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짐 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오셨습니다. 앞으로의 시간 동안 우리가 예루살렘 갈 그날, 주님 맞이할 그날 때까지 아버지께서 이 만민과 함께 하시며 만민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믿음으로 다윗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눈물로 오래 참아 기다려 오신 만큼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해 드릴 수 있는, 내가 행함으로 이제는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내가 당회장님 그냥 바지가랑이 붙잡고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당히 당회장님 내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만민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우침과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달려온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요, 주님의 은혜요, 목자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나이다. 아버지 하오나 우리가 지금까지 달렸던 모든 시간들 속에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하며 우리의 충성을 점검해 보나이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은 이제 다시금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대행님과 하나 되어서 온전히 이루어드림 받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배울 날 이제는 마음껏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다 준비해 놓고 목사님 배울 날 마음껏 힘차게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